부활절 아침 여러분 모두를 특별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는 험만이 남는 그런 공허한 외침이 아마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복음이 되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모두 부활의 능력과 감격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기쁜 소식이고 부활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문법처럼 여겨졌던 모세 율법만을 유일하게 신봉했기 때문에 율법에도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동조할 수 없었고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자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 7이 있는데 맏형이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의 대를 잇기 위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그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결국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모두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고약한 질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부활을 한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활의 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쇠약해지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에도 나온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그러니까 불붙는 그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즉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이해를 해야 부활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 조금은 나누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쇠약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이 흐름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흐름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의 큰 통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하나님이 갔다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미래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통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전 우주 어디에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같은 시간에 한국에도 미국에도 전 우주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 또한 하나님께는 하나의 큰 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한계성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부활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 또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끝도 없는 지루함이나 시간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원성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속이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또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속임수를 쓰는 장면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게끔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라고 부르죠. 원죄의 근본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무엇이 인간에게 들어왔나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래서 모두가 죽어야 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어떤 회복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이, 죽음이 작동하지 못하고 부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여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부활 이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 뜻은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록 성육신 하셔서,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한계에 계셨지만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시간적 흐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모세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 부활 이전의 역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한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 이전과 예수님 부활 이후에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의 이해이고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역사적 한 순간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안에서 있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파워포인트에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는 전 세대적이고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순간에 일어난 일, 그 이유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큰 통, 하나님 안에서 흐르지 않는 큰 통 안에서의 그 부활의 역사는 전 세대적이며 전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있고 모든 공간에 걸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성을 살고 있는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들 계시죠.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김유진의 하나님, 변정민의 하나님, 유은정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넣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던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온 우주와 온 역사와 온 시간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갇힌 부활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온 우주에 새 생명의 능력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의 큰 통입니다. 시간의 흐름 밖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던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모든 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